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6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일곱째 달 10일은 속죄일이다.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금식하며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라. 그날은 너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해 속죄하는 속죄일이니 그날에는 일하지 마라. 그날에 금식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누구든지 그날에 일하는 사람은 내가 그 백성 가운데서 멸할 것이다.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일하지 마라. 이것은 너희가 어디서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그날은 안식일, 곧 온전하고 완전한 쉼이 있는 날이며 금식의 날이다. 그달 9일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일러주어라. 하나님의 초막절은 일곱째 달 15일에 시작되어 7일 동안 이어진다. 첫째 날은 거룩한 모임의 날이니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7일 동안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쳐라. 8일째 되는 날에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하나님에게 제물을 바쳐라. 이것은 엄숙한 집회다. 평소에 하던 일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것들은 하나님이 정한 절기다. 그날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선포하고 하나님에게 불살라 바치는 제물을 바치되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희생제물과 부어드리는 제물을 각각 정해진 날에 바쳐야 한다. 이 제물들은 하나님의 안식일에 바치는 제물, 서원제물, 자원제물과는 별도로 너희가 하나님에게 바치는 것들이다. 밭에서 곡식을 거두고 난 다음 너희는 일곱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하나님의 절기를 기념하여라. 첫째 날은 온전히 쉬는 날이고 8일째 되는 날도 온전히 쉬는 날이다. 첫째 날에 가장 좋은 나무에서 열린 가장 좋은 열매를 따고 종려나무 잎과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와 시냇가에 버드나무를 꺾어 들고 너희 하나님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하여라. 7일 내내 하나님 앞에서 그 절기를 경축하여라. 앞으로 매년 일곱째 달이 되면 이 절기를 기념하여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스라엘의 모든 아들, 딸이 초막에 들어가야 한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낼 때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너희 후손이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즐겁게 지켜야 할 절기, 곧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1년 동안의 절기를 그들에게 공포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26절부터 32절 대속죄일 규례의 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속죄일은요, 음력 7월 10일 하루 동안 진행되었고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대속죄일 규례의 추가인 이유는요,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레위기 16장에서 대속죄일의 규례가 자세히 소개됐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속죄일의 규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들, 혹은 우리가 함께 묵상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은요,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레위기 16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것들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댓글에 16장의 그 링크들을 좀 걸어 놓을 테니까요,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히 이야기하자면 16장은요, 대제사장이 해야 할 제의적인 부분에 초점에 맞춰져 있어요.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
그리고 한 해 동안 더러워진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의식.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사셀 염소. 네, 아사셀 염소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권하는 거예요. 아셨죠? 반면에 오늘의 말씀은요,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요구됐던 그러한 중요한 명령은 3가지입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27절,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어서 28절입니다. 이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일이다 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회란 부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거룩한 부름으로 모두 함께 모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하냐면 너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 내가 신앙적으로 정말로 모이기에 힘쓰고 있었는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나의 마음이, 나의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모이기에 힘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외적과 내적으로 구분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외적으로는 철저한 금식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요, 환자나 임산부를 제외하면 마시는 것조차 금지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적인 것으로 보면요, 스스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어떠한 일도 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교절이나 칠칠절에도 유사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나 무교절과 칠칠절에서는요, 직업적인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명령하고 있다면, 지금 대속죄일은요, 일상적인 모든 일들을 멈추라 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죽음을 상징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겸손하게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라는 명령이고요. 또한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주인 노릇을 했던 과거의 자신의 모습과 단절하라는 명령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러한 대속죄를 통해서 한 해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제거하기를 원하셨고요. 그리고 이러한 영적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 정립함으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의 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멈춰서서요, 우리의 삶 속에 제거해야 하는 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높아졌던 그러한 삶의 모습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반드시 뽑아야 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죄라고 명령하신 그 죄의 뿌리는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결단하여 이것들을 끊어내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화이팅! 자, 둘째, 33절부터 44절 초막절 규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3대 절기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6월절, 그리고 7.7절, 마지막으로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초막절은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다라는 거예요. 먼저는 초막절로 불리고 있는데, 이 이름은 초막을 짓고 생활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실제로 나뭇가지를 엮어서 임시로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생활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막절인데요, 초막으로 지은 집을 텐트로 이해함으로 불렸던 이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장절인데요,
이는 추수한 과일을 저장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불려졌던 초막절은요, 이스라엘 절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절기 혹은 여호와의 절기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것을 초막절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이것은 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초막절의 가장 뚜렷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시작되는 날인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많은 양의 짐승을 바친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요, 민수기 29장 12절부터 16절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모든 가을 추수가 끝난 후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추수감사절의 성격으로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그리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켰던 1년 중 가장 큰 절기였기 때문에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특이한 점은 무엇이냐면 초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나뭇가지를 엮어서 임시로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생활을 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주일간 초막에서 불편한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광야에서 힘들었던 시간을 돌아보게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모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였고, 또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장치, 이러한 절기를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가장 풍성한 날에 가장 열악했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과 그리고 그 땅의 수확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보호자 되시고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풍요가 우리의 노력 그리고 과학의 발달, 생활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셨죠? 마지막으로 이러한 초막절은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4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막에서 지내는 7일 동안 백성들은요,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그리고 종려나무까지 무성한 나무까지와 신의 버들들을 취하고요, 그것들을 함께 묶어서 들고 다니면서 즐거워해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헌에 따르면요, 마지막 8일째에는 이 버들을 던지면서 메시아께서 신속하게 강림하실 것을 소망하며 호산나를 외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점에서 초막절은요,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는 소망의 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막절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삶의 공급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바라보아야 하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초막절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요, 그 날을 소망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깨닫기를 소망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 우리가 왜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하는가? 정말로 우리나라와 맞지도 않고 이 시대와 맞지도 않는 그러한 절기를 지금 오늘날 지키는 것이 왜 중요한가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겠지만, 정말로 이 절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숨은 뜻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절기는 우리와 상관없는 이스라엘이 지켜야 하는 하나의 명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구주로 바라보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그 깊은 의미가 담긴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본뜻을 본래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많이 내려서 이 땅에 많은 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주님, 정말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상황 주님께서 아시오니 마음을 모아 위로하게 하시고 또한 재정을 모아 그들을 도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할 수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 저 기도 제목이 있는데 부탁할 것이 있는데 오늘 저는요 경안교회 금요철에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또 이번 주 주일날 제가 주은혜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 시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저는요 삶의 자리가 시작되는 월요일날 또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날 만나요. 안녕. 쉬는 날이어도 우리 같이 말씀 묵상해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